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2세대, 즉 다음 세대에게 제사와 절기, 규례를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체제를 재정비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세운 후에 제일 먼저 제사와 절기를 다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레위기를 살펴보던 첫 시간에 지적했던 것처럼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예배와 거룩에 대한 책인 레위기를 배운다 하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관련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항상 최우선이 되는 것은 예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28장에서는 매일과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절기들 가운데서 6월절과 7.7절을 다뤘고요. 오늘 살펴볼 29장에서는 신년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신년 또는 나팔절에 바치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랬습니다. 나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이 있는 니산월 혹은 아비벌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고 이 나팔절이 있는 티스리 또는 에다님월은 종교력으로 7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다루면서 유대 달력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달력 체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간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양력, 음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대 민간력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 체계이고 종교력은 출애굽 이후에 새롭게 편입되는 출애굽하던 그 달, 그 해, 그 달을 원년으로 삼아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된 달력 체계입니다. 그래서 민간력은 가을이 기준이 되고 종교력은 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력과 종교력은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교력 7월 1일,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면서도 신년, 새해, 해가 시작되는 절기다, 신년절기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팔절은 종교력 7월 1일이 나팔절인 거고 이걸 민간력으로 환산하면 그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나팔절을 신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년 혹은 나팔절에는 기본적으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량의 번제물과 기름을 부은 곡식제물, 독한 술을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혹시 겹치거나 하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을 추가로 드리고 초하루가 되면 이제 7월 1일이니까 역시 초하루니까 초하루 제사도 또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됐기 때문에 나팔절에도
이전에 77절이나 무교절에 드렸던 추가 절기에 드리는 추가 제물을 다시 드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식이라고 겹치지 않는다고 그래도 나팔절에는 상번제 드려야 되고 7월 1일 초하루니까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도 추가로 드려야 되고 신년 또는 나팔절이니까 그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삼중첩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물,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절기에 드리는 제물이 어떤 일관성 있게 계속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일관성은 모든 예배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예배의 변화를 준다고 해서 뭐 예배를 설계한다든지 어떤 콘서트 준비하듯이 뭐 처음에 인트로는 어떻게 하고 중간에 어떻게 하고 몇 분 몇 초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엔 뭐 하고 이렇게 순서를 아주 정교하게 짜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집어넣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말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구도자 예배, 시커스 서비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예배 시간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어떤 흥미로운 요소를 자꾸 예배 순간에 집어넣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열린 예배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유명한 프로 레슬러를 초대해서 그 교회 부교역자하고 프로 레슬링 하는 순서를 예배 중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레슬링 하는 거 보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레슬링 하는 거 보러 와. 프로 레슬링 선수 보러 와라. 라는 식으로 레슬링 하는 순서를 예배 중간에 집어넣어요. 사람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예배와 전혀 무관한 어떤 순서들을 요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 예배가 어느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느냐 하는 예배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망각한 것이고 그건 절대로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예배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A.W. 토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이렇게 제목을 한글 책 번역 제목을 그렇게 한 책이 있는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쓴 글들이 여러 있고요. 그분이 지적하는 건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체계를 잡는 건 좋아요. 예배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릴까. 이제 그것을 실천 신학에서는 예배학이라고 그 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연구하는 거죠.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예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뭐가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이 소제물을 드릴 때 꼭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듯이 예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 예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요소 이런 것들 또 순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예배학이라고 하는 한 신학의 분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에서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건 대부분 목사들이 하거든요. 물론 이 장로님들이 세가 센 경우에는 순서 하나를 넣거나 빼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저희 선배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예배 순서에 이걸 넣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못 넣습니다. 순서 하나 넣는 거 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포함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순서 지금 이제까지 해왔지만 그것은 예배와는 무관하니까 이건 뺍시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관습적으로 해왔던 거는 계속 하는 거고 안 해봤던 거는 하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예배가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레슬링도 하고 뭐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르고 건전한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배에 접근해야 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신년에는 그 절기의 특성으로서 나팔을 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그 절기에는 특별히 나팔을 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그걸 다시 소개하자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행동은 오늘이 나팔절이다. 현충일 되면 사이렌 울리잖아요. 묵념하라고 울리는 거 비슷하게 나팔절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오늘이 나팔절이다, 오늘이 신년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백성들을 소집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히 이제 곧 시작될 농사를 위한 이른비, 이제 이른비가 가을비라고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른비 그러면 봄비, 늦은비 그러면 가을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달력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예요. 이른비는 가을비고 늦은비는 봄비예요. 이른비를, 가을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비 내려주실 때 됐어요, 가을비 내려주실 때 됐어요, 우리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도 모든 절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성회를 가지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기에는 기본 틀이 있어요. 하나는 각각 절기 특유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만 먹어라. 77절에는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라. 이런 식으로 각 절기에만 하는 특수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중단해라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중이고, 그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오아시스가 절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몇 킬로 남았음, 서울 몇 킬로 남았음, 이렇게 교통 안내 표지판처럼 얼만큼 남았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표시판 내지는
시간적인 나침반 같은 것이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나침반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기 위해서 일상적인 활동들을 모두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모든 절기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17절부터 11절은 속죄일. 이제 저는 대속죄일. 예전에는 대속죄일이라고 많이 했는데 성경 본문엔 그냥 속죄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일에 바치는 제사를 다룹니다. 종교력 7월 10일입니다. 7월 달에 절기가 몰려 있어요. 1월 달하고 7월 달에.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도 초하루나 다른 절기들에 바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제물을 추가적으로 바칩니다. 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절기에는 수송아지를 2마리 바치는 반면에 속죄일에는 수송아지를 1마리만 바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똑같이 드리는데 수송아지의 숫자가 다르고요. 그런데 이 속죄일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레위기 16장을 보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의 숫자는 속죄일에 행해지는 속죄 예식, 속죄 의식에 드리는 제물을 제외한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일 의식에는 별도로 수송아지 1마리, 숫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가 더 필요합니다.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다 하는 내용 전에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바치는 제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 속죄일이 절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바치는 내용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도 다른 절기와 같이 거룩한 모임을 열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속죄일과 관련된 독특한 명령은 특수한 명령으로는 고행을 해라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절기들은 각 절기들만의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라. 28장 17절 77절 맥추절 오순절에는 첫 곡식 제물을 가져오라. 보리 수확한 것 가져와서 바쳐라. 28장 26절 나팔절 신년에는 나팔을 불어라. 29장 1절 그리고 대부분의 절기들은 사실상 축제예요. 축제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그 절기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속죄일만큼은 축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실실 웃으면서 죄 용서해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회개와 속죄와 관련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레위기에서 절기 다루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고행해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을 직역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을 또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영혼 또는 너희 자신을 괴롭혀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기를 괴롭히는 방식으로는 금식을 예로 듭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나 뭐 기독교 학자들이나 이 부분은 이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 금식을 포함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회개, 시편 35편 13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 또 종합적으로 말하면 모든 음식, 음료, 신발 신는 것, 옷 갈아입는 것, 목욕하는 것, 부부간의 성관계 모두 금지. 그러니까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고 신도 안 신고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성관계도 안 하는 이날만큼은 금지. 그리고 맨 땅에서 잠자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고행 세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행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전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속죄일 의식을 정교하게 행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레위기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이 레위기 16장에 대한 설교에 11번, 12번 레위기 거룩 11, 12 번호 붙은 그 설교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속죄일 의식을 행하지만, 속죄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행하고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회개를 입증해 보이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일 의식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하지만 뭐 기장이나 그쪽에서는 감리교도 하는 것 같고, 예배 시간 중에 목사가 속죄를 선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우리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지금 회개 기도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전통적인 방식인데, 저희는 워낙 예배 순서를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걸 예를 들자면 목사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선포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하면은 뭐예요? 정작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속죄일을 지키는 그 형식은 회개와 고행이라고 하는 내용과 맞아 떨어져야지 제대로 된 속죄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속죄일 의식은 형식적으로 행하는데 속죄 받아야 할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죄일 의식은 아무리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진실된 회개와 고행을 통해서 너희의 그 마음을 실질적으로 내보여라. 난 마음으로는 그래. 마음으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내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내 마음은 이래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무슨 내용을 보다가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했는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서 또는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논쟁이 있대요. 자,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은 것 자체로 죄를 지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짓을 할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만 먹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죄가 아닌가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것 자체로 이미 죄다. 한쪽은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그 나쁜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동하지 않는 나쁜 마음은 죄가 아니다. 행동으로 표현된 나쁜 마음만 죄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죄다. 아마 대부분이 행동으로 표현돼야 죄지 마음만 먹은 게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선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선한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 선한 건가요? 아니면 선한 마음 먹은 것을 선한 행동으로 내보여야 선한 건가요? 이 부분은 아마 입장이 바뀔 겁니다. 그거는 선한 마음만 먹었어도 선한 행동을 안 했어도 선한 마음을 먹었으면 선한 거지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선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표현되느냐 선한 행동으로 표현되느냐 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죄의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 거고 선과 관련해서는 선한 마음만 먹었어도 그건 선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우리한테 유리하게. 근데 뒤집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을 품었다면 행동으로 표현돼야 그게 선이고요. 악한 마음은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어도 악한 마음을 품은 것으로서도 악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을 한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한 것이라. 악한 것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악이에요. 근데 선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유대인 랍비들, 기독교 신학자들이 논쟁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런 변명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안 되는 변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와 우리의 행동이 어떻다 하는 것이 일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 마음은 안 그래. 나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 12절에서 38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쭉 다뤄왔던 다른 절기들과는 좀 차이가 나요. 일단 분량적으로도 그래요. 28장에 나온 절기부터 얘기하자면 6월절에 대한 내용은 10절,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10절
만큼 다뤘고요. 7절에 대한 내용은 6절 다뤘어요. 28장 26절에서 31절. 나팔절에 대한 내용도 6절. 29장 1절에서 6절. 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5절. 29장 7절에서 11절.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10절, 중간이 6절, 가장 적은 게 5절. 이렇게 분량을 할애해서 다룬 반면에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27절이에요. 29장 12절에서 38절까지.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분량에 있어서만 다른 절기들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지키는 기간이나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절기를 7일 동안 지킨다 하는 것은 무교절하고 같아요.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똑같은 제물을 7번 드려야. 그런데 초막절은 7일 동안 바치는 제물이 달라요. 매일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 지키고 끝나는데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집니다. 굉장히 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성회를 가진다는 점이 또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하루, 유월절, 신년, 속죄일에는 동일하게 수송아지 2마리, 속죄일은 이제 1마리만 드리고 수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7마리, 번제물과 거기 각각에 해당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그리고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수송아지를 13마리, 다른 때는 보통 1마리에서 2마리 드리는데 초막절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숫양 2마리, 1년 된 어린 숫양을 14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물과 하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물은 양 1마리, 2마리, 아침 저녁해서 2마리의 곡식제물, 부어드린 제물 이렇게 하고 초하루는 숫자가 확 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하루에 드리는 것이 다른 절기에 똑같이 추가로 드려지는 반면에 이 마지막 다루고 있는 초막절에는 역시 숫자가 다시 확 뛰어올라요. 그래서 수송아지는 13마리, 수량은 2마리, 어린 수량은 14마리. 그러니까 평소에 2배, 수량은 2배, 어린 수량은 14배. 보통 1마리 드렸는데 이때는 역시 2배는 2714. 어린 수량 7마리인데 여기는 14마리니까 역시 2배. 그리고 송아지는 보통 2마리 드리는데 13마리를 드리니까 숫자가 확 올라가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는 7일 동안 똑같이 드리는 반면에 수송아지는 하루에 한 마리씩 빼요.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까지 줄어요. 그래서 요걸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송아지는 13마리, 수량은 2마리, 1년 된 수량은 14마리, 둘째 날은 수송아지 한 마리 빼서 12마리, 2마리, 14마리. 셋째 날은 또 한 마리 빼서 11마리,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는 8일째 되는 날에는 또 희한하게 숫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이렇게만 또 드려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드리는 제사, 제물의 이 숫자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변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무교절은 그냥 똑같이 첫날 드린 제물 둘째 날도 똑같이 드리고 7일 동안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데 초막절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서 정확한 마리수만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제물의 숫자에 변화를 주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이렇게 숫자가 변한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지 왜 그렇게 변하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상당히 정교하게 규정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막절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구나. 다른 절기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초막절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12절에 한 번, 35절에 한 번, 앞뒤에 한 번씩 나오고요. 초막절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요구로는 여기는 그 내용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초막절에는 집에서 앉아요. 몇 가지 정해진 그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집 바깥에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서 지내도록 돼 있어요. 초막절 기간 동안 7일 동안을.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고 7월 15일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8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무교절에는 첫날에 모임을 가지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모임을 가지는데 초막절은 7일을 지키지만 첫날에 모임을 가지고 7일째 안 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끝난 다음 마지막 날 다음 날 절기를 같이 가지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에 가지는 집회는 역시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은 그냥 첫날에 가지는 모임도 그냥 거룩한 모임, 8일째 가지는 모임도 그냥 거룩한 모임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예전 개역은 다르게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 성경으로도 다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첫날 모이는 모임은 그냥 성회 그리고 마지막 날 모이는 모임은 대회, 큰 모임, 대회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 날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초막절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개역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초막절은 7일을 지키지만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8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전에 다른 절기들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다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 날만큼은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날 모이는 모임, 무교절에도 첫날과 7일에 모이는 모임은 모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코데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건 이제 거룩한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 새 번역이 잘 번역을 했죠. 거룩한 모임. 그리고 이제 개역은 예전에 그냥 성회 이렇게 성회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제8일째 모이는 모임은 아체레트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됐는데 새 번역은 똑같이 코데시도 거룩한 모임 이라고 번역을 했고, 아체레트도 거룩한 모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코데시는 성회, 이 아체레트는 대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사실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초막절을 다른 절기들보다 좀 더 특별한 절기로 다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떠올린 게 있어서 그거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왜 초막절이 다른 절기하고 다른가, 특별한가? 첫째로 작년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까지는 몰라도 대충 몇 월 달 정도 태어났다 하는 것은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잉태한 시기와 그보다 6개월 전인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시기, 엘리사벳이 임신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남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인데 성전에서 섬기던 그 시기, 그 직후에 임신했다 하기 때문에 아비야 반열이 그럼 성전에서 섬기던 시기는 언제냐? 요걸 추적하면 아비야 반열이 섬기던 시기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시기에 6개월을 더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게 몇 월인지가 나온다. 그거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주는데 목자들이 그 당시에 밤에 바깥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었다면 목자들이 바깥에 머물지 않았을 텐데 목자들이 이 양우리 바깥 문 있는데 보통 이제 머무는데 목자들이 바깥에 머물 수 있는 계절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친다 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초막절 시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절기라는 측면에서 다른 절기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 그 대회로 모이는 8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복음성가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언제 하셨느냐?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성령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어졌다. 세 번째로 제가 작년에 레위기 23장 다루면서 초막절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인용을 다시 하자면 초막절에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이 초막을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초막에 거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행동이에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집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최종 목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초막절은 77절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 나팔절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절기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죠. 수확한 것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수장절은. 그래서 수확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는다라는 면에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에 던진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면서 성회, 대회로 모이듯이 최후의 초막절, 최후의 큰 날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집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초림하고도 연관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도 연관되고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여러 절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측면을 가지는 절기는 초막절이 유일하다. 그런 점에서 이 초막절을 특별한 여기에 그런 점들을 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왜 본문이 초막절을 특별하게 더 많은 분량을 들여서 다루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9절과 40절 29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 절인데요. 이 28장 29장 전체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9절은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번제,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요거는 이제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마다 추가로 드려야 되는 이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뭘 드리라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자원제와 서원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드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화목제물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 화목제 안 드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번제, 뭐 속죄제 이거는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안식일에도 기본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초하루에도 기본으로 드려야 되고 절기 때 되면 또 기본으로 드려야 되고 범죄하면 속죄제, 속건제 기본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지만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 예전에 다뤘지만 화목제물 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서원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느라고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자원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감사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감사제. 이 화목제물하는 요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목제물, 자원제, 서원제 이거는 다 자기가 알아서 드리는 제물인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바치고 지금 28장, 29장에서 다룬 내용은 그것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한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절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해진 때예요. 그래서 28장, 29장에는 절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28장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이것도 정한 때예요. 이건 절기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정해진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원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의무제는 내가 드리기 싫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의무제는 그런 거예요. 자원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의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자유와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도 내가 주도가 돼서 뒤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하기 싫을 때는 나 이거 뭐가 됐든지 나 안 할래.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그래 여기 화목제만. 자원제, 서원제. 그런데 의무제 이건 네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돼. 이 39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 정하신 행동, 정해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28장, 29장은 매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만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거고 좀 더 뒤로 가면 더 많은 절기들이 추가되죠. 지금 여기도 여러 개가 나왔지만 요약하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개만 얘기하지만 3개 이외에도 여기 더 다른 게 있잖아요. 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스더서,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포로기에 만들어진 절기가 뭐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이건 아주 역사 후기에 나오는 불임절.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수전절. 수전절은 뭐예요?
성전을 수리한 절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기들이 제시되고 구약과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신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더 많아져요. 불임절도 추가되고 수전절도 추가되고 또 레위기 23장에는 나왔는데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는 초실절, 무교절 그 기간에 지키는 절기 중에 또 초실절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 28장, 29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된 것들 가운데 화목제물, 자원제, 서원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뭉뚱그려서 표현한 거고 그 외에 속죄제, 속건제, 11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물, 예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8장, 29장은 이거는 말하자면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옵션이 더 붙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절기들, 다른 제사들, 다른 예물들이 또 옵션으로 붙기 때문에 민수기 28장, 29장만 붙들고 여기 나오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으로 하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안식일, 초하루, 절기하면서 무엇 외에 추가로 따로 드려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좀 더 적게 드릴까? 헌금을 어떻게 좀 더 적게 드릴까? 11조를 드리는데 목사님 총수입에서 드려야 되나요? 순수입에서 드려야 되나요? 그 질문 왜 해요? 순수입에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적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면서 이 11조는 어느 교회 헌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뭐예요? 11조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고 레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헌금 드리는 날은 주일헌금 안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는 날도 주일헌금 생략하고 많은 교인들이 고민을 해요. 머리를 써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드릴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겠죠. 40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29장을 끝맺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받아서 전했다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신명기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오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있는 동네를 다 들리지 못하니까 중간에 에베소 장로들을 나 있는 대로 좀 와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막 설교 강조하고 막 이러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도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성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보고 좋아할 내용만 뽑아서 전하고 이건 전하면 싫어할 거야 그러면 배제시킬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아니, 교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싫어하더라고 전해야죠. 그게 목사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와 제사와 제물과 예물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돼요. 신자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뭘까요? 단순히 복받아라 그거밖에 없을까요?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자기를 종종 찾아오는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 그럽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벨릭스가 원했던 것은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게 아니고 돈을 원했어요. 돈 좀 뜯어낼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정의를 얘기하고 절제를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정말 치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섬기고 또 바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